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겠지요. 서로 다른 삶의 배경 그리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 배우게 됩니다.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가치와 존재, 장점과 단점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싸우면서 서로의 의도와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뢰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이제 깊은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과연 어떨까요? 어떤 관계든 발전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전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 게 아닙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양일 뿐입니다. 양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이지요. 집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소나 소를 보면 방목할 때에 저녁이 되면 주인이 부릅니다. 그러면 알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물이 개를 이용해서 우리로 몰아넣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는 다 소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염소 같아서 아닙니다. 굳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은 길을 잘 못 찾기 때문입니다. 길을 잘 못 찾기 때문에 결국 제 길로 갔거늘 그러셨거든요. 양이 길을 잘 못 찾으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가는 거지요.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고 보면 길을 잘 못 찾고 방황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사실 없습니다. 바로 앞에 탐욕만을 생각하고 한치 앞의 위험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안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을 때에 바로 앞에 풀에만 신경 쓴다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것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풀을 뜯다 보면 결국 길을 잃고 때로는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또한 양들은 다른 양이 한 양이 놀라서 펄쩍 뛰면 왜 뛰는지도 모르게 자기도 갑자기 덩달아 뛴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덩달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르게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양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은 똑바로 보지 못하지요. 멀리 보지 못하지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양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목자가 되면 방황하다가 결국 안식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권력의 최고봉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목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의 목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실컷 풀을 뜯어먹고 배가 부르게 누워 있는, 그리고 편히 쉬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의 양들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34장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돼서 양들을 누워 있게 하겠다. 아주 편한 그런 상태지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믿고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어로 보니까 사망의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림자.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 그런 지경에 처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여러분, 소문만 들어도 무지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는 엔게디 굴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고 광야를 가로질러 급하게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은 시를 한번 보시면 시편 55편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주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지금 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으니까 날개가 있다면 내가 후를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참 다윗 같은 사람이 참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놀린다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친다면 교회 다니더니 꼴 좋다 뭐 이러면서 놀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참 듣기 싫은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놀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근데 다윗도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 그런 사망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왕이면 위기나 고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권력이 크면 그 사람에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고난이 크니까 그냥 다 무마시키고 다 끝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힘이 없으면 과연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더 큰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으로 다 막아질까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또 고난도 큰 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은 두려워 떨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군사 3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굴에 들어왔을 때 꼼짝없이 다윗은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라고 하는 데는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금방 소리가 퍼져서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거기서 숨어있는 다윗 발각이 되면 그 즉시로 죽는 것입니다. 기침이 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죽는 겁니다. 방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금방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특수부대원이 300명이나 거기 있었는데 다윗은 발각되지 않고 그냥 살아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다윗,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고 다윗이 단단해져서 그런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다윗의 말을 빌리면 임마디라고 했습니다. 임마디, 우리가 임마디 하면 금방 아는 단어가 생각나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임마디는 나와 함께 그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근데 나와 함께인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친밀하게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색깔이죠. 아주 아름다운 색깔, 따뜻한 색깔의 나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로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손님이 오면 어떤 주인들은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양을 책임지는 목자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로 아주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함께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있는다고 할 때 함께 있는데 관계가 어떠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그것이 결국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죠. 저는 선을 여러 번 봤는데요. 선 볼 때마다 제가 어릴 때 깨달은 건 너무 어렵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할 말이 없어요. 참 서먹서먹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합니까? 아닙니다. 친밀합니다. 참으로 친밀하지요. 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알고 있는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알고 있으면서 그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환난의 현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서로의 마음, 그래서 친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홍역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몇 달 다니지 않아서 홍역에 걸렸습니다. 제 기억은 한 달 정도 제가 매우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열이 펄펄 끓는 거죠. 근데 그때 밤마다 어머니는 저를 간호하는데 어머니가 누운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서 그 밤에도 계속 나를 간호하시는데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엄마 자, 엄마 자. 엄마가 안 자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엄마 자라고. 근데 엄마 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엄마는 누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한 달 동안 엄마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평생 깨달은 게, 평생 기억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진한 사랑을 그때 알았거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모리아산에 그가 갔을 때 올라갈 때는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웃으면서 올라갔겠어요?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겠어요? 아마 얼굴이 일그러졌을지 모릅니다. 착잡하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어. 그만둬 하시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 있고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래 이삭은 살아있죠. 아들은 살아있죠. 양은 죽었고 아들은 살아있죠. 올라갈 때는 착잡한 기분으로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아마도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4가지 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집단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다 죽고 말아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정신이 나갈 일이지요. 제대로 살 수가 없지요. 그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많은 재산이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3번째는 자기 몸에 병이 났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너무 괴로워요. 4번째는 부인이 자기를 냉대하고 부인이 이제 자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큰일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저는 살아보니까 아내의 냉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을, 엄청난 슬픔을 다 4번씩이나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내가 귀로 주님을 들었다. 근데 이제 눈으로 확실히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에 내가 귀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그리고 어떤 율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관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어떤 잘못된 관념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은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가정에 환난이 닥치면 비로소 각자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서로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했던 그런 일들도 그런 말들도 튀어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싸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닥치면 뿌리가 병든 나무는 뽑히고 맙니다. 그러나 뿌리가 강한 나무는 버젓이 서 있습니다. 서로 깊이 공감하는 기회가 되면,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화가 이중섭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 주제가 부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림은 느낌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하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서로 어떻게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새를 보십시오. 몸이 아주 찢어질 판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부는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어려울 때 서로의 진심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영혼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주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양으로 분명히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자가 된다면 푸른 풀밭, 맑은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살지 마십시오. 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매우 괴롭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때입니다. 홍역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에 눕게 될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